말씀 로마서 1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요새 이제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지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대요. 맞지요? 네. 우리는 보통 긍휼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여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 멸망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입혀줘요? 긍휼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왜 내가 이 구절을 봤냐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복종하지 아니함, 이거 단어가 뭐라고요? 아페이데이아 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거기에도 나오지만 32절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너무 정확하죠. 순종하지 아니함, 이게 아페이데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하지 아니했다. 어디가? 노아 때에.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로마서에서 다시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두신 거고, 하나님께서 왜 그 상태에 두셨느냐 하면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그럼 은혜를 받은 누구는? 노아는 순종하는 자예요, 아니한 자예요? 아니한 자라니까. 그게 인간으로 노아를 놓고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데는 은혜를 입은 거고, 예수는요 무엇 했어요?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의미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의미로 잘 들어서 그 순종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순종은 누구 거다? 예수의 거다. 그게 예수의 믿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6절로 11절도 보시면 아페이데이아가 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나오지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느 때에도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는 건가? 창조할 때부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여. 7일에 안식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유는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 아페이데이아,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함, 복종하지 아니함 상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순종함으로 들어갔으면요, 몇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본다면 전 세계에 살아있었던 인물 중에서 몇 명? 10명? 저 같은 경우에 9명 반. 없어요. 그럼 소망이 안 돼요. 그걸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올 순종하지 아니함이 도리어 뭐가 된다? 소망이 있다.
분명히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순종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덜 떨어진 인간들이 내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지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법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무엇으로 하든지 한다고 내 의를 드러내든지 겸손으로 내 의가 없다고 말하는 겸손을 보여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게 저주지요. 그게 저주지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내가 사라져버리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다니까요. 침노에 들어와서 그냥 하나 되게 해버려요.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뭔만 보여? 그리스도만 보여. 그게 하나됨이라니까. 그게 오늘 11절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니까 또 뭐가 되어져요? 내 인간적인 노력.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힘쓴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 아페이데이야. 불순종.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5장 6절이나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아페이데이아가 나오는데요.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골로새서 3장 6절에 대한 내용에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6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3장 6절. 아까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2장 2절, 5장 6절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6절에는 안 나왔던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안 나왔던 내용이 표준 세번역에는 나와요. 3장 몇 절이요? 6절이죠. 그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뭐 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근데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에서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내용은 노아 시대 때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건 맞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또 다시 음행 나오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알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이에요. 근데 이 바알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바알은 신의 이름이죠. 신의 이름인데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되기까지의 그 전제가 있어요. 바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바알 신은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바알 신이 생기는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한 내용이 지금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통 아페이데스에서 유래되어진 아페이데이야. 근데 이 아페이데스는 순종하지 않음, 거역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믿지 않음, 경청하지 않음, 화해하지 않음, 친구로 만들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 더 우리가 지난 시간 이거 설명을 했고 하나 더 본다면 구약에 나오는 어떤 단어 하나가 바로 아페이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말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70인역 아시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죠? 근데 그 헬라어의 아페이데스, 플러스 무엇의? 페이도의 합성어라고 하는 요 아페이데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은 단어가 무엇인 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겠지요, 당연히.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아시지요? 그 마라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페이데스로 번역하고 있다니까요. 순종치 아니함, 불순종으로. 아니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의 불평불만 할 때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 지명인데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마라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는 아페이데스라고 하는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으로 번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라는요. 히브리어의 마라는 쓰다, 반역하다, 완고하다, 불순종하다, 반항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장소, 반항의 장소, 반역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때 아페이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불순종하다, 그 다음에 순종치 아니하다, 아페이데이야, 아페이데스 우리가 살펴봤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요? 마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를 알고 있죠. 우리 공부 많이 했던. 자, 불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치 아니함. 그게 어디까지 지금 우리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주소가 어디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그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함을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는 뭘로 쓰이고 야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야다라고 하는 말 아니 마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아페이데이야 아페이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며 또 하나 헬라어에서 아주 우리가 공부 많이 했었는데 불순종 옆에 두다는 맞아요. 밑에서 듣다 옆에서 듣다라고 하는 파라쿠오 휘파쿠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이었었고 옆에 두다 옆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잖아요. 헬라어에. 이게 이곁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니까요. 곁에서 듣다. 그 파라쿠오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곁에서 듣다, 우연히 엿듣다. 자, 우연히 엿듣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하는 자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순종, 다시 하면 복종하지 아니함, 그걸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알지를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태가 왜 그러는 건가? 그 파라쿠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 너무너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곁에서 듣기 때문에 그렇고 우연히 엿들어 의도하지 않는 어떤 것을 듣게 돼. 부정확하게 듣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불복종. 이런 단어, 이런 의미가 헬라어에 무엇에 들어있다고요? 파라쿠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그들의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 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의 본 뜻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안 들리게 하시니까 안 들리죠. 그러나 하시니까 안 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우리가 쉽게 해버리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일단 잠깐 옆에 계시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해 버린다. 나를 드러내는 내용, 의도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듣고 들으려고 하고 밑에서 듣고 의도하는 것으로 들었었을 때에는 들리면 뭐가 들린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다 어떤 상태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지는 건 무엇이다고요? 심판.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뭐가 심판이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이에요. 그게 뭘로 심판한 거예요? 물로. 물은 뭐라고? 말씀. 됐죠?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사람의 딸들 위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전 세계에. 그래서 전 세계에 뭐가 임한 거예요? 홍수가 임한 거예요. 워터가 출렁출렁 해가지고 이 땅에도 지금 왔다 갔던 것이라고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홍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홍수는요, 그 홍수는 다른 성경이 말하기를 세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 쪽에서 세례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 그 세례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할례. 옛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는 거라.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가운데 5절로 6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참 좋겠어요. 5절로 6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봐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높아진 것이죠. 근데 사람의 높아짐은 무엇하고 반대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높아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잘못 좀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싸우리라. 이걸 대적으로 보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리라. 이게 대적자로 쓰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말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우리는 교회가 지금 추구해 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 앞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무엇하는 건가? 대적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하고 한번 뭔가 승부를 내보자.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 대를 쌓아서 제단이라니까요. 더 잘 쌓아서 하나님께 다다라보자.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해보자.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들이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고요.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좌정에 계시고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당신을 섬겨드릴 테니.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디 좀 일 좀 오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이 어머니는, 부모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똥걸레 빨아가지고 다 입혀주고 씻어주고 다 해주는 나는 뭐예요? 열려문 세워서 나 올라가야 된다. 그게 높아짐이라. 지금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뭐예요?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런데 보세요.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게 어떤 자예요? 높아진 자. 그게 어떤 자예요? 외모가 있는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기준으로 비교해서 높아진다고 한들 그걸 속담으로 도토리 희재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더 봐요.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무슨 기준이 나오는 건가? 남의 규범. 그 다음에 우리 규범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카논, 정경, 재는 막대기, 표준, 척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봐봐요. 남의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알로트리오스라고 하는 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것에 속한 부적합한 적대적인 낯설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정리하시고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판단도 하고 칭찬도 하고 잘했어, 아니야, 넌 부족해, 이 일들이 서로 지금 이루어져요. 근데 그
칭찬과 비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건가? 남의 규범. 근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카논, 쟤는 막대기인데, 그래요. 그걸로 잣대란 말이에요. 들이대는데, 그 잣대가 무슨 잣대냐면은 남의 잣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남의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것에 속한 부적합한 적대적인 낯설은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들이 지금 잘했다라고 서로 주고받는 이 내용은 내 기준이 아니야. 너희들 기준일 뿐이야. 그런데 그 남의 규범에 반대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우리 규범.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우리 규범이라고.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규범, 지금 적대적인, 하나님과 적대적인 기준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했어 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그것으로 너희에게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규범? 우리 규범. 그러면 우리 규범은 뭐예요? 그 카논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은혜밖에는 없고, 그 잣대로 갖다 들이대면 자랑할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칭찬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심판받을 자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자로 딱 카논을 쟀더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되어져요. 뒷박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담겨. 그건 합격이지 뭐를 그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5절로 어떻게 해요? 6절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종은 휘파코에. 다시요.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휘파쿠어라고 그랬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휘파코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휘파코에는 휘파쿠어에서 유래됐어요. 휘파쿠어는 아까 복종하다, 듣다. 어디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휘파코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말이에요. 그것에 반대되는 말은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알면 내가 없음의 존재인 줄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는 거죠. 높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은 누구밖에는 없다? 예수밖에는 없고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내용이 저쪽 창세기에 가서는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누구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행위가 바로 높아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6절에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라고 나오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어느 때예요? 예수 하나 될 때죠. 예수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없어. 나 없음이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된다니까? 그럼 봐봐요. 나 없음에 대한 완전한 상태, 예수와 하나 된 상태, 예수만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창조 부분에 있어서 며칠 때 되어지는 건가? 7일째 온전함을 이룰 때예요. 그럼 나 없으면 뭐가 없어져야 돼? 육체가 없어져야 돼.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쭉 지금 창조의 역사가 갈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첫째 날? 그걸 불완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완전한 창조 좋았더라. 완전한 창조 좋았더라. 완전한 창조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불완전한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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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 완성이 되어질 때에 그때 뭐가 없어지고? 사람은 없어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참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나의 심히 좋았더라는 상태는 뭐가 없어진 상태? 맞아요. 우리 육체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육체가 사멸되어지어야만이 그때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왜 고통스럽냐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 조그만한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된다는 이야기가 수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근데 이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러면 육체의 부활을 넌 부정하는 거야? 이 육체라고 보면 부활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9개 반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런 형이 화학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몇 살 때로 부활하느냐 이거예요. 죽었을 때의 나이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요, 이체하고는 지금 이 살덩어리, 사르크스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좀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완전한 그 소멸의 상태, 그게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진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야 돼요. 다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계속되어지는 내용이지 그게 안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로 32절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로 어디까지요? 32절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무엇이에요? 은사를 주어서 각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직분들이 있죠. 직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거기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럼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무엇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한 방에 팍 된다, 아니면 점진적으로 되어진다. 그에게까지 자라난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내가 새끼를 딱 쳐가지고 씨앗이 심어졌는데 이게 자라나가서 그리스도하고 같이 되어진다. No!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말은 없어져 그리스도만 있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안 돼요. 인간의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화는요, 점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점진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없어지는데, 인간의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가 있는 한은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육체의 사멸, 죽음을 주셨는데,
그걸 잠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 육체의 사멸의 상태가 바로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그럼 이 점진적으로 육체의 소멸 때의 완성, 무엇의 완성이에요? 새 창조예요. 그게 창조. 옛 창조는요, 우리가 그 우주 창조와 같은 내용으로 표시되어진 거라고 보면 새 창조는요, 우리 개개인의 지금 창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옛날에 그 못됐던, 그 욕심부렸던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구습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예수의 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니까 이걸 심장을 어떻게 빼가지고 이게 씻어가지고 탁 넣어서 새롭게 된 심령이 아니고 없어져요. 내 심장은 없어지고 새로운 심장이에요.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입으라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그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입으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걸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요? 불순종, 복종하지 아니함의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배설물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그동안의 율법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숭배하는 자로서 그 인생에 살아왔던 날들을 되짚어 보면서 다 무엇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담배도 없어서 있었나? 지킨다고 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인간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전도서 7장 20절, 시편 81편 11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어쨌든 봐야 돼요. 내일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하더라도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로는 거기 한 구절 더 보라고 그랬죠? 몇 절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있다 없다? 없어요.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1절에서 시편 81편 11절 그 내용은요.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11절만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앞뒤로 보면 8절부터 보면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됐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날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존재였었다. 근데요 우리는 조금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행하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 그럴 존재도 아니지만 큰 교회나 그래도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자기의 열심을 내고 그걸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은 자는 겸손이라고 하는 교만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는요.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2세대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의 행하는 행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성경 한번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대단히 힘겨운 일인데요. 그들은요 성경 자체를 창세기 같은 건 다 외워요. 다 왜요? 지금도요. 근데 우리는 한번 나와주잖아. 얼마나 고마워요. 안 빠져주잖아. 너무 고맙지. 아, 참나, 이거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노아 시대에 듣지 아니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했다 그 말이에요. 바빴다 그 말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신에게 관심이 폭발되어진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때와 같은 때에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자의 임함도 이때와 같은 때 그때가 어느 때요? 노아 시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기 바빴다는 것이죠. 왜? 사람의 딸들이 이쁘니까. 이뻐. 그래서 따라가 버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여.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여. 크게 보인다니까.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지금도 그냥 머리꼴 아프잖아요. 하루를 보내기가. 일주일을 보내기가 어렵나? 한 달은 좀 괜찮나요? 세상은 보이는 것 쫓아가요. 그런데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것.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아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말하네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뭘 따라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여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 거기 아까 찾아봤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거 영으로는 없다고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멸망받을 자들, 세상을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자와 달리 그 맞서서 있는 자를 누구라고 지금요? 노아. 세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5절.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태초부터 시초부터 아르케에서 유래된 아르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옛이라고 하는 옛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엔 아르케 아시죠? 공부했잖아요, 우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이 아르케로부터 유래되어진 단어, 옛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태초부터 시초부터 있었던 건데요. 그 옛 세상을 무엇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뭐예요? 옛 세상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상태의 자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10절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또 이야기를 하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행동에 그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썼다, 뭐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동성연애, 동성결혼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에서에 대한 내용은 순리 영리도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가 버려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걸 순리가 영리로 가는 거예요. 내용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도 결국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른 상태 아니에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가볼게요. 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영광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나오잖아요. 그래서 멸할 때에 뭐까지도 다 짐승도 멸한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짐승은 애니멀이 아니라 사람 짐승을 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은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도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하나. 그들은 무엇 같아서? 물 없는 샘. 17절인가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뭐라고요? 안개. 샘에 물이 없으면 샘이 아니요. 안개가 있는데 광풍이 불어요. 안개 아니죠?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요.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인 육체적인 행동으로 보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음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가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무엇하게 되어지는 건가?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뭐가 되었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사람에서 짐승이 되어져 버린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례다.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창조의 과정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흙을, 아니요. 짐승을, 아니요. 티끌을 무엇 되게 하신다고요? 신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지금 6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요. 창조의 사건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걸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은요. 봐봐요. 이제 이스라엘의 억울함이 여기 나와요. 신명기 9장 24절. 시간이 다 되어가지요. 9장 24절 찾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죠? 지금 신명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 때부터,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을 창조하던 그때로부터 처음부터 무엇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의를 투자할 수 있는, 보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음행이요? 간음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었잖아.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왜 만들었어요? 우리는 왜 11조를 드린다라고 해요? 우리는 왜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우리는 왜 봉사를 하고,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는 왜 해요?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아니. 봐봐요.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거역하여 왔다. 근데 그 거역하다라는 말이 마라 라는 단어를 써요. 거역하다, 왔다, 하야. 마라 4784번, 하야 왔느니라 1961번인데요. 이 하야는요 존재동사예요. 존재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멋멋이 되다, 멋멋이다. 이런 존재동사예요. 거역하여 왔느니라. 어렵다. 너희가 처음부터 무엇했다? 거역하여 어떻게 했다? 왔느니라. 거역하여는 마라 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고, 왔느니라 이건 뭐라고요? 하야 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존재동사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존재동사. 그럼 거기 존재동사가 쓰여진 하야 앞에 거룩하여 왔다.
그 앞에는 뭐라고 써요? 처음부터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거역하여 왔느니라고 하는 말을 합쳐놓고 보면, 즉 원래부터 거역하는 존재, 불순종의 존재이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거역하는 것이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죄인이니까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오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가 나온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 버리잖아요. 처음부터 항상 너희는 그렇게 하여 왔다. 마라. 거역하여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왜요? 막 이마에다가 막 붙이고 막 해가지고 그걸 다 외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열심을 내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는요 6시에 모인다라고 하는데 7시 넘어서 시작하잖아. 이렇게 시간을 지켜가지고 권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인체 시계 무섭다. 하루 종일 시간이 있었거든요. 일찍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계란을 삶냐 내가. 참나 미치겠다. 그걸 그냥 와도 되잖아요. 삶아지든 말든 시간이 되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저것을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올려놔. 야, 인체 시계가 이렇게 무섭구나.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에는커녕 우리 6시에 모이자고 하고 11시에 예배드리자라고 할 때 11시에 시작한 예가 별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나가. 여러분, 항상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왔다고요? 거역하는 존재. 왜요? 원래부터 거역하는 존재고 불순종의 존재이기에 그들의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그 자체가 거역하는 것이요 불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순종이란, 불순종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성도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리 바꿔서 시작. 들리고. 그게 뭐예요? 은혜. 믿음으로 믿음이 된 상태. 믿음으로 믿음이 된 상태. 그 말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었다. 없어진 상태. 그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완전한 육체의 소멸. 그리스도가 된 상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뭘로만 돼? 은혜로만 돼요.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의 시기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보이면 하나님은 내치셔요.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면, 그리스도만 보이면 나다 하고 안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내가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의미를 잘 들어. 지금과 같은 개념의 인간의 행위를 자꾸 격발시키는 그 의미로서의 잘 믿으면 그 문제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항상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것을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음, 음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음행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간음했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했느니라? 간음했느니라 하는 내용을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음행이요? 간음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중에서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중에서 31절과 32절을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22절부터 한번 33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인간적인 혼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누구와 결혼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9절, 히브리서 13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계시록 2장 22절. 신약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간음했다고 말해요. 역대상 5장 24절, 예레미야 3장 8절, 예레미야 7장 9절, 13장 27절, 23장 14절, 에스겔서 16장 38절, 호세아 4장 2절, 4장 13절, 4장 14절, 5장 3절에서 4절, 호세아 7장 4절, 말라기 3장 5절.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보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 5장 3절 4절만 볼까요? 호세아 5장 3절로 4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충분히 이해 오지요. 호세아 7장 4절을 한번 또 보실래요? 어차피 거기 금방 찾았으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바르될 때까지만 빼놓고는 막 화덕에 타는 불 같아. 무엇이? 간음이 무엇을 향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의 내용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불 같아. 그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나는 안 했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페일은하고 마태복음 15장 19절이나 유다서 1장 7절에서도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안 했대요. 거기 하나만 더 쳐요. 로마서 2장 22절. 2장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지금 이 말이 인간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의적 숭배라고 그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이
간음의 행위라니까.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바알로 가요. 바알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 5장 3절로 4절. 거기 조금 봤잖아요. 네, 한 번만 더 보고 그거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무엇했다고요? 음행하였고, 이 음행하였고라고 하는 단어가 자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나에서 유래된 건데요. 섬겨야 할 신으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네요. 봐봐요. 음행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저를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숨기지 못한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는데, 우리는 그 음행을 저 밖에 있는 다른 신 몰렉, 바알, 아스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쓰여진 자눈이라고 하는 그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섬겨야 할 신으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이 말은 섬겨야 할 신으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내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 해드려야 되는데? 섬겨드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다니까. 좋은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섬겨. 근데 섬겨야 할 신으로 무엇 하면서 섬겨요? 두려워하면서 내가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걸로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걸 자의적 숭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자의적 숭배. 내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당신을 섬겨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음행.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내가 그 앞에 있으면 이게 간음이라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뭔가를 너를 위하여서 할 수 있다.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그게 두려움으로 하든 기쁨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내가 밖에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할게, 할 수 있어, 노력해 볼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음행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이방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겨드려야 될 대상으로서 두려움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음행이라고 지금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시 에브라임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거꾸로 그게.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안 받으셔요. 당연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더러워졌느니라 나오지요. 3절에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는, 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탐해라는 단어인데요. 썩다, 막히다, 불순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타락을 이야기하지, 여기 좀 더러워져서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타락되어서 잘 어떻게 하면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 양평 쪽에서 더러운 것을 하나 던져놓고 다 더러워진 것이 아니야. 가서 좀 이렇게 좀 정화가 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정화를 시키자는 의미인데 아니에요. 완벽한 썩음이에요. 더러워졌느니라, 썩다, 막히고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내용인 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막히다,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다시 하나만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할 때에 거기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행위가 그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마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갈증을 해소하다 할랄 알랄이라고 하는 갈증을 해소하다 마할랄이면은 갈급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그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말라요. 소금물을 막 먹어요. 바닷물을. 더 갈증이 생기죠? 그런 형국이나 지금 똑같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자기 만족,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의적 숭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음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요. 바알 숭배하는 것이요. 바알 숭배하는 것을 간음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난 뒤에 내일 주일날 그게 어떻게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숙제를 하나 해오는데요. 어떤 경우를 찾아보더라도 네이버 박사님을 통해서든지 성경 사전을 통해서든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존재 바알 숭배. 근데 조금 전에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였다. 우상숭배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바알 숭배라고 하는 말하고 같는 건가? 그래서 바알은요. 바알 신이라는 바알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 이야기할 때 아담이 세 가지 아담이 있었잖아요. 바알도 세 바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바알이 무엇이냐? 지배하다, 통치하다, 소유하다,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 결혼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어쨌든 힌트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은 뭔만 생각했어요? 복수로 표현된 바알 신이거든요. 근데 그 바알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냥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알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그들의 타락상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의 심판이 위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보면 그들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라고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복종하지 아니함.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들리지 아니함.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알지 못함.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분리됨. 하나 되지 아니함.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심판이다. 그 심판은 어디에 임하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인류에게 다 임하게 되어졌다. 나 홍수 다 임했다고 했어요. 모든 인류에게 홍수 다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류에게 임했어요? 네. 모든 그 육지라고 하는 곳 땅에 임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요새는 폭탄도 나온대요. 무엇만 죽이는? 사람만 골라서 죽이고 터졌는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깨끗한데 사람만 샥 죽이는 그런 폭탄도 있대. 야 정말. 예? 아니요 화학탄 아니고 뭔가 빛이 팍 하면은 건물은 이상이 없는데 뭐 그런 것이 있대요. 아무튼 홍수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 짐승, 사람 새, 사람 물고기에게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세례의 의미로서의 물심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처럼 그 모습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세례의 그 물심판은 결국은 무엇 하려고 하는 새 창조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늦게까지 우리를 말씀의 향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로 깨달음의 은총 안으로 이끄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리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반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